네, 우리 설을 앞두고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어, 오늘부터 잠시만요. 네, 에,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PSW 리전, 패밀리 리전을 대표 하시는 장로 한 분과 목사 한 분이 오셔서 Q&A를 한 5시간 진행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일이 있었죠. 잠실교회는 거기에 참석하거나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내린 결정 권고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좌우지간 작년 한 2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목회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PSW 리전의 인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자매들 중에 저에게 우리 인도자 그룹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잠실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한 적이 없죠. 제가 보낸 편지도 지난주에 우리 잠실교회에서 발표했던 편지 말고는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저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누가 저를 막 비난하고 이러는데 제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반격을 할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논쟁을 시작하면 삶이 논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논쟁에 빠져들면 교회끼리 싸움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다툼에 제 삶이나 믿음의 초점이 가지 않기를 원했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느낌들을 갖지 않기를 바랬고,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목회자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도 갖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 주셨고요. 그런 저를 재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좀 이야기할 때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 난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매주 시리즈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서 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 위전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이거를 3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결론이 내려지기 이전에 작년 2월 10일 날 한국의 원래 목회자 회의가 2월 10일 날 있었는데요. 그 목회자 회의가 좀 결렬되다시피 좀 불편한 회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에게 한 장의 편지가 4분의 목사님들로부터 왔는데요. 내용은 뒤에 보시는 2월 10일이라고 쓰인 부분과 같습니다. 다수의 결정을 제가 존중하지 않고 고집과 교만 등등등 아무튼 굉장한 장애를 주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의 제기의 그런 메일이었어요. 그것이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도 오고, 그리고 2월 15일쯤에는 우리 맥그룹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러시더니 3월 16일에는 온 교회에다가 공표를 하신 거예요. 이 4분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4분의 목사가 한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편지를 본인들의 교회 사람들과 심지어는 우리 교회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좀 보이시죠? 3월 16일이라고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 도움을 이 네 분이 청하셨는데 그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PSW 권고문이라는 내용을 1, 2, 3 해서 장황하게 써주셨습니다. 복잡하죠. 제가 바이블톡 인도자들에게 다 나눠드렸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 또는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다른 교회 형제자매들에게도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사임 목사의 편지 3월 16일 날 핵심은 대학부를 분열시키는 독단적 진행을 한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대전교회에서 박재호 형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PSW 공고문은 뭐 이건 그냥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주관적 해석을 달지 않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42초 나왔습니다. PSW 권고문이 이거를 작년 한 10개월간에 걸쳐서 뭐 여러 가지로 결론을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듯이 크게 제가 써놨죠. 전임에서 사임을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SW 교회 전체 리전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 팀 9명 대의원이라는 표현도 전 처음 들었는데요. 만장일치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영적 접합성이 부족, 해악을 끼치는 리더십 스타일, 화해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권위적,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영적이지 못한 인도자라는 결론으로 저를 전임해서 사임하는 공고를 냈죠. 그런데 이 공고문으로 나온 결론에는 네 분의 목사님들이 끝났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들이 처음에 제기했던 이슈가 하나도 들어있질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왜요? 그러라고 준비한 건데 여러분. 팩트만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코믹스럽게 하긴 했지만 그냥 이게 팩트입니다. 처음에 주장되었던 이슈가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더 뭐 제가 희화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분과 제가 권투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분이 이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PSW 인도자들을 불러 올렸죠. 그런데 제가 권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 자격이 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심판을 다른 사람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본인들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심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막 반칙도 있고 뭐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의 제기를 해도 안 들리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갖고는 심판들이 갑자기 글러브를 끼시더니 4명과 더불어서 저를 같이 싸우는 형태가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리전 체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극단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늘 주님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설교 말씀, 이게 훨씬 중요하죠. 광고를 앞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했더니 사람들이 떠나면서 설교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광고만 듣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예배 포맷을 좀 바꾼 겁니다. 이게 더 낫죠? 네,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 지지난주 오늘 3번째 하고 있는데요. 교회 의미에 대해서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네, 처음에는 제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교회라는 단어의 뜻, 에클레시아라든가 뭐 구약에서 쓰였던 헬라어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너거그라는 단어도 쓰였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시너거그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생겨난 교회가 에클레시아로 불리게 되었다. 이게 맥락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교회는 특정 지역의 회중을 칭하는 것이다. 3번째,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회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잠시만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제가 책에는 한 9가지 있는 걸 제가 8가지로 만들었는데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출애굽이라는 건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이 이집트의 한문어니까요.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대탈주. 기억나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네,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서부터 탈출, 출애굽. 그래서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핑계 같은 거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광야에 가서 좀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제가 써놓은 거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 that they may worship me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worship. 우리가 뭐 worship 예배 이렇게 말하면 worship 예배 뭐라 그러죠? 김민수 전도사님, 우리가 찬양 예배가 아니라 우리 월십 콘서트라 했다. 맞다. 월십 콘서트. 예. 우리 그 크로스오버에서는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십 콘서트처럼 예배를 드리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십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집트를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약속의 땅까지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형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성경을 볼 때 이런 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라는 그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그 창세기 다음에 난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worship이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부릅니다. 아바드. 혹시 성경의 지형에 에벳, 에돔이라는 지역 기억나시나요? 거기 뭐 에베드라 그러죠. 에베드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 에베드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는 동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일하다, 섬기다. 예.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예배드리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일하는 것, 그러니까 일하니까 이게 명사가 되면 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으면 또 우리는 복음의 종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연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예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왜 바로가 파라오 왕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좀 불편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왔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노예였던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아바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위해서 일하는,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드하겠습니다. 광야에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종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걸 싫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한만 읽어도 예배 드렸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한참 갈 때까지.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거를 의미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랬는데 안 해요, 예배를. 예. 뭐 합니까? 나가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서 만나 받아 먹고,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고, 이러는 시간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섬기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19장에 가서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9장 1절,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잠시만요.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뭐 했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모세 지도자님, 우리는 언제 예배드릴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는 언제 예배드릴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계속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유를 얻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즐겁게 살았을까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갈라지는 홍해 바다를 넘어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좀 기가 막힌 해프닝들이 너무 많아요. 불순종하죠, 불평하죠, 서로 싸우죠, 나중에 모세 욕하죠, 반란도 일으키죠. 정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없어지거나 무효화되었느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뭔가가 일어나려고 하나? 3개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 구절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 내려가겠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그게 한 해발 3,0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꽤 큽니다. 그 시내산에서
기슭으로 백성을 모은 다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한 준비가 이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그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는 건가?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예?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나온다 그러면 울고 불고 막 난리잖아요. 농담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굴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틀 동안이나 성결하게, 옷도 빨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세수도 하고 뭐 머리카락도 좀 자르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 20장 18절 말씀. 그 기슭에 섰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이 만만치가 않아요. 온 백성이 20장 18절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하실 때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고요,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번개 칠 때 와 신난다 그러고 밖에 팔 벌리고 나가시지 않지요. 잘못하면 벼락 맞아 죽죠. 네. 천둥이 떨어지면 어디쯤 떨어지나 구경합니다. 도망가려고요. 네. 심지어는 땅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지진이나 다름없는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날의 그 충격적인 모습을 성경에서는 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것이 예배였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로 나온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하늘을 쳐다봤겠습니까? 우리가 눈 내릴 때 하늘 보잖아요. 돈 찾을 땐 땅 보고요. 돈은 하늘에서 안 떨어지고 땅에서 죽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기도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의식을 가르쳐주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교회는 출애굽 공동체다라고 말했던 것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네. AI가 설교에 반응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로 모일 때 그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모이는 모습, 처음 교회가 생겨난 그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인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남아 있다가 이제 오순절이라는 날을 맞이해서 77절이라는 또 다른 축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은 그 축제가 길었어요. 그죠?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도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놀고 마시고 끝나면 또다시 그날로부터 49일을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77절이라는 게 또다시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열성분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전에 들렀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3,000명이 생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예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원시적 형태의 신약 교회 예배 모습을 묘사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비디오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였습니다. 46절 말씀, 모였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습니다. 빵을 뗐다라는 말은 밥을 먹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빵을 뗐다라는 말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와서 음식 같이 먹으면서, 물론 자기 돈으로 내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고, 우리 루틴이잖아요. 그거 너무 그립지 않나요? 코로나 때 못했던, 그래서 이제 다시 하기 시작하는, 네, 이게 교회죠. 네. 그 다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서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찬양을 하느냐? 네, 감사하니까요. 좋으니까요. 이게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큰아들이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 푸사 문제로, 제가 가끔 푸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한 소리 하거든요. 근데 푸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예, 프로필 사진이요. 그래서 푸사가 이게 왜 이런 푸사를 썼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튼 제가 날쌔게 안 나갔나 보죠. 그래서 와이프도 옆에서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수민이가 짜증을 안 내요. 짜증을. 웃는 얼굴로 역전이 됐어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바뀌었어요. 네.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찬양은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배도 억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밝고 즐겁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이 살아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준다? 불가능합니다. 같이 문제로 뛰어들면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안타깝고 돕고 싶고 그 슬픔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싶다, 다 좋아요. 그런데 구해주고 싶은 사람은 구할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가정의 기쁨을, 여러분이 예배로 모이는 그룹의 기쁨을 뺏기지 않아야만 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죄에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죠. 여기에 언급된 빵을 떼는 일, 성만찬을 나누는 것,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이런 것들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 사도행전 13장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꽤 세월이 흘렀고 장소도 달라졌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인데 13장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다른 도시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제는 예배하는 일이 정착이 된 모습입니다. 그 원시적 예배의 형태가 교회가 많아지면서 보다 더 형태를 만들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영감도 받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길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공동체가 노예로만 살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그 노예 근성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서 서서히 그러한 포밍 되어 가는, 그러니까 형성되어져 가는 단계가 출애굽기이죠. 그리고 그들이 민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단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왕이 세워지게 되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러면서 구약의 역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생겨나서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예배가 어떤 모습일지 성경이 자세하게 써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고 십계명도 10개씩이나 써놨는데 예배 계명은 별로 없어요. 제가 신약을 샅샅이 뒤지면서 수십 년을 읽어봤는데 예배와 관련해서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만찬이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예배로 모일 땐 교회 덕을 세워라 해요. 말고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때로는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어떨 때는 성찬을 설교 끝나고도 해요. 근데 누가 이의 제기하지 않죠. 목사님 왜 규정을 위반하고 성찬을 그렇게 합니까?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들어서 우리가 예배 포맷도 좀 바꿨죠. 예, 설교 반응하시던 분들을 역할을 없애고 설교 끝나자마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끝내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걸 통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광고는 옛날에는 설교 끝나고 했는데 이제 주중에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환영할 때 광고하고 끝내는 것도 뭐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라고 해요. 이렇게만 해라고 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시작되었는가? 사람이 만든 구조들을 걷어내고 교회에서 성경이 하라고 하지 않은 거 하지 않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히 아주 인사이트한 영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이래야 한다를 말할 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는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혼란스러운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요? PSW는 약 교회가 그 안에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 이번에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본인들이.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PSW 리저널 패밀리의 규정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목사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규정집이 없거든요.
시스템이 없어?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모여 있는 집단이 왜 시스템이 없어?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한국 교회는요? 규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임 규정 하나 있습니다. 전임 규정은 교회 운영을 위한,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가는 얼마, 그렇죠? 해야 될 일은 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고 가능, 채용은 어떻게 해, 이런 건데 아주 미니멈한 규정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정관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관 가지고 우리 교회 운영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성경이 어떤 규정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정관 운운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의 취지나 정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을 갖춘 교회로서 빨리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요. 그때 우리 교회에 규정집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두꺼웠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세례받으신 분들, 단 한 번도 교회가 그 두꺼운 규정집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두꺼운 규정집이요, 정관이 아니고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몇백 개가 있으니까요, 행정 업무를 통일하기 위한 행정 지침서였어요. 우리는 왜 총회를 안 할까요? 미국 교회는 총회 해야 됩니다. 법에 있어요.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지나치게 많이 보장되어 있어가지고요, 총회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총회하지 않습니다. 안 했죠, 우리가. 근데 총회보다 더 자주 미팅을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표하는 약 40여 명의 잠실교회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매달 미팅을 합니다. 보통 교회 가시면 1년에 한 번 총회하고요, 형식적입니다. 네, 장로, 집사, 직분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 땡땡땡 찍고 끝나죠. 교회법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싸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법 때문에 날마다 소송이 이어집니다. 소송의 근거는 교회법이고 교회의 정관입니다. 우리는 소송하는 거 싫어하죠. 성경에 따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까지 교회 안에 소송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멘. 소송도 할 수도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좋죠. 그 규정, 정관 만들면 그 다음부터 세상 법정에 소송이 시작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교회가 합의한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할 겁니다. 차라리 서로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차라리 낫지. 서로를 고소하고 서로를 소송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언젠가 뭐가 마음에 안 드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조용히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을 드리고 예배 드리셔도 지옥 안 가요. 괜찮아요. 근데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싸우다가 죄 지어가지고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예배 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다투고 지지고 뽑고 원망하고 불신에 휩싸였을 때는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은 친목 모임, 동호회가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임도 아니고요,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속해 있던 삶, 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세러머니가 있습니다. 가족의 세러머니가 있는데요,
가족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뭘까요? 생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생일의 묘미는 뭔지 아세요? 생일의 묘미는 생일 케이크를 켜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눈빛은 정말 오묘합니다. 신비로워요. 예. 그리고 선물을 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컸어요.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젠 졸업도 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3살, 27살, 28살 때 여러분 생일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축하하셨나요? 잘 안 하시죠? 기억들을 못 하시죠? 네. 나이트 갔죠? 맞습니다. 네. 예, 요즘 클럽이라고 부르죠. 네, 예전에 나이트를 가셨던 분들이 있답니다. 네. 저도 뭐 생일 때는 못 가봤지만 강남에 뭐 뉴욕제가 뒤편에 나이트가 있었던 기억은 어렴풋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가족의 세레머니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세레머니는 생일 축하하고 가족 휴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 예배는 당연히 네, 예배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제 다 컸는데도 우리 가족에게는 생일 축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생일이 10월이에요. 저만 빼고. 그래서 10월은 생일의 달. 아무리 바빠도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빼고 오고요. 기대하면서 오고요. 그리고 가장 격려받는 시간이 가족의 생일 축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1년에 한 번 가는 가족 여행은 시간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여행이 가장 릴렉스하고요. 가족끼리 즐겁고 유대감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바쁠 때는 서로 얼굴도 못 보잖아요. 가족의 세레머니도 이렇게 가족을 묶어주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는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그렇죠? 예배가 기대되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 아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기대하는 한 가지 이상은 있으셔야지 돼요. 보고 싶은 사람이 됐건, 그렇죠? 듣고 싶은 설교가 됐건, 아마 이건 후순위라고 저는 좀 생각. 드리고 싶은 찬양이 되었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당이 되었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실 때 오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 이상은 있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해야 됩니다.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돌아갈 때, 또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생일 축하도 아직도 있고요. 이제는 다 자란 성인들이 됐지만 가족 휴가가 가장 우선이고요. 물론 결혼하면 자기네 가족 휴가를 가겠죠. 그 전통이 저는 이어지길 바랍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 가족은 교회의 기본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불러야지 돼요. 그 가정교회들이 모인 게 이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올해 목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한 부부의 부부관계와 가정교회를 똑바로 세우는 거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들은 가정교회가 바로 선 집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가 흔들린 곳은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근본으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쁜 평일 저녁 설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데만도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내가 왜 주중에 예배에 와야 하는가? 내가 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향해 가야 하는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해야 될 세상에 숙제들도 있지 않은가?
아이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데 왜 가야 할까? 너무나 큰 희생이 아닐까? 세상은 저렇게 바삐 돌아가는데 혹시 이러다가 내가 세상살이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리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알 수 없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함께 예배를 가야만 한다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제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돌을 찬양하거나 재물을 찬양하거나 자기가 찬양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에 휘둘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교회 목사도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겸손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싱글들이라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가족들의 그 단위가 먼저 가정의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마음으로 힘써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리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모인 이 큰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반드시 설레는 마음과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마치 우리 가족의 세레머니에 대한 기대가 늘 변하지 않듯 더 커져가듯 주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마음도 더 커져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